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 근데 이거는 뭐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인데요. 예, 청문회를 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변론하죠. 변론하게 되는데 그 먼저 변론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굉장히 핍박자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핍박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니까 유대교의 핵심 아주 굉장히 그 헌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그리고 유대교를 아주 훼손시키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다. 그런 생각을 바울도 처음에는 했다는 얘기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그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교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 무리들, 그 이단들, 시끄럽게 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강요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했거든요. 유대교에.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도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생겼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박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사적으로 막 하면은 별로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는 산헤드린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권한을 받아가지고 임명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잡아다 해도 뭐 괜찮다. 이제 이런 거를 공적으로 이제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넣는 거. 이거는 뭐 로마 당국에서는 별로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찬성 투표는 이제 돌로 쳐서 그 유대인들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잖아요. 뭐 신성모독이라든지 혹은 성전을 더럽힌다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돌로 치고 할 때 그 흰색 돌, 검정 돌 이게 있는데 흰색 돌은 무죄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돌은 유죄다. 그러니까 죽여라 이거죠. 그런 거 할 때도 바울이 이제 찬성 투표. 그 이제 봐주면 안 된다. 굉장히 이제 앞장서서, 그러니까 뭐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도 거기에 찬성 투표 이런 거 했죠. 자, 11절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게 될 때 때려다가 잡아다가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데, 이런 일들, 이런 거를 바울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벌,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드는 회초리가 아니고 로마식의 맵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맞으면은 아주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그런 거를 때리는데도 앞장서게 되고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독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 이단의 괴수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로서 배교하게 하는 거. 그거 해라. 이렇게 막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 이런 거를 막 시킨 거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막 쫓아가서 기어이 목적을 달성해야지 끝나잖아요. 사냥하는 개들이 집만 지키고 있다가 멍멍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멧돼지를 잡으러 가라 그러면 그냥 멧돼지 냄새를 맡아서 막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고도 난폭하죠. 순에 빠지면 이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개중에도 집에서 이렇게 애완 동물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개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이게 맹수처럼 아주 싸나운 개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는 이제 사냥하는 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싸우도록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아주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아주 샅샅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이제 바깥에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외국 성에까지, 그냥 국경선을 넘어서까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다맥세까지 가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로 외국 성에까지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데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맥색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맥색이라고 하는 먼 도시에 가는데 이게 그 제사장의 위임장, 바울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증거 서류죠,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다맥색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있죠. 그 미움 이런 게 막 분이 나가지고 헐떡헐떡 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맥스까지 간다 해서 그 먼 데까지 출장 갑니까? 네, 우리 같으면 잘 안 가죠. 황룡선도 안 가는데 뭐 백두산 가겠어요? 안 가잖아요. 근데 뭐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백두산이고 뭐 히말라야고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막 믿는 사람 잡으라 그러면은 만사제 쳐놓고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13절 왕이여, 이제 아그리파 왕 있는 데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로는 뭐 하는 사람이고 왜 이렇게 지금 잡혀서 이러냐 그랬더니 지금 나는 바리새인이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한 진술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가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여, 그 순간을 내가 그대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정오란 얘기는 딱 정오죠, 그죠? 정오.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정오예요. 해가 제일 높은 곳에 떠 있을 때가 정오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날이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요. 낮잠을 자거나 활동을 안 해요. 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는 피하거든요.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쉰다니까요. 여행하는 사람도 다 쉬는 거예요. 정오가 되면 예수님도 수가성에 가서 물 좀 마시면서 쉬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다맥색으로. 뭐 하러?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쉬는 시간에도 날뛰는 거죠. 그냥 막 열심히 넘쳐가지고요. 피곤한 줄도 몰라. 해는 막 내리쬐는데.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근데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 그게 나에게 쫙 비치더라. 이게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는데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해가 밝아가지고 우리는 정면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해가 밝아서 더 밝은 것을 못 보잖아요. 해를 보면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러니까는 아주 너무너무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비추시는 거예요. 둘러 비추는 자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자기들을 비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억한다는 얘기는 지금 뭐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깨고 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밝은 대낮에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빛이 이렇게 막 둘러 비춰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생한 하나의 그 사건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밤에 뭔가를 봤는데 저게 뭐지 이런 게 아니라 대낮에 더 밝은 빛이 임해가지고 봤다고 그러죠. 자,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이거는 이제 그 너무나 밝은 빛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극장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이게 눈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안 보이죠.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해를 보면은 시력을 상실할 수 있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땅에 엎드러진 거죠. 너무나 강력한 조명이 왔는데 그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졌다고.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까는 이제 눈으로 본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사울, 바울에 대한 이름이죠. 원 이름이죠. 네, 사오라 사오라 히브리 말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박해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대.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쇠나 뼈를 박은 채찍이에요. 채찍은 채찍인데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뼈나 쇠를 막 박아놨기 때문에 이 가시채를 딱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아프거나 터져서 피가 나거나 이런 거죠. 가시채예요. 그거를 뒷발질한대. 그러니까 뒷발질하면 누가 손해겠어요? 자꾸 찔리니까 하면 안 되죠. 성질 고약한 사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짐승을 길들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 안 가요. 그러고 이제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이 가시채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굴복해야지 자기가 편하지. 근데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반대로 하고 있는 거, 무모한 짓을 계속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위가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손해볼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뒷발질해서 가시채를 차면은 찔리고 아프니까 뒷발질하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뒷발질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 이단의 괴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나쁜 무리들이고 그러니까는 얘네들 잡아야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를 해왔잖아요. 뒷발질을 계속했잖아. 근데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뒷발질하잖아. 지금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지금 잡으려고 와서 뒷발질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네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냐?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타나신 거죠,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꼼짝없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 이상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친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 그래가지고 네가 왜 그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됐고 자기가 한 행동이 뭐예요? 진짜 어리석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경험한 회심, 죄에서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회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다가 회심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뒷발질하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조금씩 변해서 자기가 이제 큰 문제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거듭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뒷발질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뒷발질하는 경우도 있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도 집 나갔거든. 집 나가가지고 불법으로 동거 해가지고 아들까지 놓고 그 다음에 기독교 버리고 만이교 가고 그 뒷발질을 많이 했죠.
뒷발질 많이 하고 또 막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막 세상적으로 갔잖아. 네, 로마로 가고 밀라노로 가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멀리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깡패야. 이 깡패 같은 경우에는 뒷발질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나지. 왜냐하면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알지. 예, 김익도 같은 경우에는 황해도 안하게 장이 있으면은 아주 뭐 아주 명사였다니까. 김익도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었다니까요. 행패도 많이 부리고 행실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뒷발질을 많이 했죠. 남들 괴롭히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하게 되니까 야, 정말 저렇게 변하네. 이런 어거스틴이 탕자처럼 참회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날 너무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도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해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감동이 있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근데 이 찬송도 그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예,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자기 이제 회심하고 복음 전도자 된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말 속에는 나는 옛날에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장사치였어요. 그런 게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인데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그게 여기 들어있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야.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를 보면은 요나야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산으로 가라니까 바다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니까 요나가 살려달라 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니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도 보면은 교회에다가 보탰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교회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물질도 또 헌금하기도 하고 교회를 보면은 좋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믿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예, 교회에 대해서 원래 나을 때부터 좋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네, 그거를 점잖게 표현하든 악하게 표현하든 간에 다 빈정거리거나 아니면은 와서 뭐 돌멩이를 던지거나 뭐 해코지를 많이 하죠. 믿는 사람 봐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보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나쁜 말 하게 되고 괜히 꿀밤 주고 그러고 막 헐뜯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얼마나 적대적이었냐고. 그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그렇게 반대로 살았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신 거죠. 네가 왜 그러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된 거예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끝내 성경은 안 믿고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을 보더라도 우리도 악한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영역이. 근데 그 위에 있는 더 밝은 빛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변화시킨 거예요. 뒷발질하면 아프니까 하지 마. 그때까지 몰랐다니까요.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철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그랬죠. 다윗 왕이 궁궐로 와라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궁궐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의 손자고 또 그 유모가 안고 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절뚝발이라 했거든.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궁궐에서 부르니까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서 죽일라 했습니까? 자기 죽는 줄 알았거든. 그때는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부터 궁궐에서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 한 식구다. 그게 우리 아들처럼 대해주는 왕자로 대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해서 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정말 다윗으로 볼 때는 무비보셋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거기다 은혜를 베푸는 거지.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자로 대우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회복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담메색 도상 가다가 길에서 말 타고 가다가 이제 떨어졌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체험이냐 내적인 체험이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차이점이 있다면.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병을 얻었어. 근데 그 병을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막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활 속에서 다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던 성경이.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깡패가 돼야 되고 병들어 죽게 돼야 되고 거지가 돼서 굶어 죽게 돼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그런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는 역사는 정말 신기한 역사예요. 신기한 역사야.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산후에 우울증 걸리는 게 많이 오죠. 산후 우울증 많이 온다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와서 병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영접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 그 신기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교회 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냥 교회 한번 갈래? 우리 새생명 축제인데 한번 갈래 했는데 그냥 또 순수히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깥으로 막 요란하고 안 하고 하고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직장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가정 살림 열심히 하고 철되면 단풍 보러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으래. 근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속에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되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다 논하는 것은 다가 아니다. 나에게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든 감옥 안에 가서 회심한 사람 많잖아요. 감옥 가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근데 감옥 나오니까 다시 도둑질 또 하더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감옥 안 가고 원래 착하죠. 착하고 남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내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회심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데예요. 굉장히 감동이 있는데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죠. 주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받는 사람들은 홍대 나이트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데 홍대 가가지고 뭐 밤문화 이런 걸 보면서 뭐 한국은 놀기 좋고 멋지고 이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식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감동을 받는가 하면 그 안동에 가니까 하와이 마을이 있다. 혹은 또 우리 민속촌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감동받았다는 게 절간들입니다. 절간들인데 그 절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절간들이 앉아 있는 데가 다 경치가 좋은 명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악산 가잖아요. 설악산에 뭐 신흥사 감동받아서 갑니까? 그건 아니고 그냥 설악산 가면 설악산 자체가 괜찮죠? 몰라요, 설악산? 설악산이 산 중에 좀 괜찮잖아요. 그냥 뭐 나무만 있고 잡목만 있으면 안 가잖아. 근데 악산이잖아, 악산. 돌산이잖아, 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고 생기기도 좀 그렇게 생기니까 자꾸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절간을 가니까 뭐가 어떻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는 해요. 그 우리가 교회 올 때 뭐에 감동을 받았냐 할 때 나같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적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거에 대한 감동. 밤에 가서 실컷 놀았다. 밤거리. 그런 감동이 아니죠. 그리고 뭐 경치가 좋고 뭐 한국적인 미가 있어서 거기에 감동받았다. 뭐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십자가 사건이 경험된 그런 분들이 와서 교인이 되고 교회를 섬기는 거지. 교회가 펄펄 뛰는 거야. 뭘로 뛰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에 그 경험이 있는 거죠. 회심의 경험이. 아멘? 그래서 교회가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교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귀히 여기느냐?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채를 뒷발질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뭐 예수님이 누구고 이거 막 가지채를 뒷발질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랬는데 피 흘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순종하게 된 거죠. 가지채를 뒷발질하면 나만 손해구나.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칠까? 내가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는 분들이 모인 이 교회가 뜨겁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헌신할 마음들이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에너지가 교회 안에는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확 주저앉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아니 예수가 왜 여기서 나타나냐? 예수는 죽어서 없어졌는데 근데 뭐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막 잡아다 가두고 했는데 자기가 한 모든 것이 틀렸다 얘기지. 그 주저앉은 거죠. 거기서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거꾸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니 그랬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박해했는데 근데 나가 꼬꾸라졌다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꼬꾸라졌다고.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하는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이 주저앉았잖아요. 밝은 해를 보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그야말로 자기가 알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바울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일어나야지 밥도 먹고 일어나야지 어딜 가지. 일어나. 그러니까 바울 너는 죽었잖아. 근데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돼. 일어나. 시작이야. 이렇게 세운 거죠.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잖아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네가 회심했는데 내가 너를 살렸어. 한강에 펑 빠졌어. 근데 팍 끄집어냈어. 끄집어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본 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바울이 뭐를 해라라고 하는 앞으로 될 일 이런 거를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죠. 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려냈기 때문에 바울을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렇죠.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주인이죠. 너는 종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 종이 뒤바뀐 거죠. 회심 사건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고 교회는 종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지. 전부 다. 믿기 전에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해. 자기가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성경도 판단하고 그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고 휘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반대였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성경이 말하면 그런 줄 알아? 알겠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 내 말대로 하라고 하면 네가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생명을 잃었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증인되는 일이에요.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중에서 최상급의 일이 뭔가 하면 증인되는 일이에요. 증인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심부름이 필요하거나 혹은 뭐 재롱을 떨거나 이런 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들이 있잖아요. 종. 일꾼들을 두잖아요. 일꾼들을 둘 때 야 너는 주방에 가서 일하고 너는 들에 나가서 일하고 너는 지금 심부름하고 너는 노래를 잘하니까 옆에서 노래해가지고 풍악이나 하고 시킬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근데 주인이 시키고 싶은 것 중에서 최고가 뭔가 하면 주인 자랑이지. 주인 자랑이지.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대변인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대통령을 대변해서 말하는 사람 혹은 대통령을 대변해서 나와서 얼굴 보여주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제일 상급에 속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섬기는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자랑이 제일 으뜸가는 자랑입니다. 아멘? 교회의 교인이 됐을 때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교회 자랑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아멘?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울처럼
가시치를 뒷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다고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야. 그걸 네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만난 이 사건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고 전파해야 돼. 증인, 전도자, 증거하는 자의 삶,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죠.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거를 증거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아멘. 수가성의 여인이 어땠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래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줄게 그랬더니, 그럼 그 물 주세요.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랬더니, 당신은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러고는 이 여자가 나가서 뭐 했습니까? 예,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떠들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원자야 라고 하는 것을 가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일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도자고 교회 자랑이고 예수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 살아나면요, 살아난 사람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증거예요. 자,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누구한테 가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에게도 가지만은 특별히 누구한테 간다고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너에게 주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되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이렇게 회심시킨 사건은 바울 혼자만의 좋은 사건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 전 세계 유대인 말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네가 가서 지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은 나중에 보면 순종을 했죠.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에게 주로 복음을 많이 증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서.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예요? 로마,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전도하는 메시지는 뭐냐를 때 1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눈 뜬다는 얘기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옛날에 봤던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꼬꾸라진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눈 떠서 한 번 더 나야 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나는 그거 말고 하늘로부터 나는,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눈 뜨는 거,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어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둠. 거기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빛으로.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어둠에 속한 사람이냐, 빛에 속한 사람이냐, 지옥에 속한 사람이냐, 천국에 속한 사람이냐, 그 기준점에서 옮길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네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지. 큰일이에요. 어제 그젠가 가서 제가 이제 안경 옛날 거가 돼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벼르고 해가지고 월요일이구나. 가서 안경을 다시 하나 좀 맞춰놨는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안 맞으면 세상이 흔들린다고, 불편하고. 그런데 어두움 시력이 없는 데서 빛을 얻게 된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크고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경 하는데 돈 드니까 돈은 좀 아깝더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흑암에 있는 사람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거 굉장히 알고 싶어해요. 점치러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지? 뭐 대통령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너 대통령 될 수 있어 없어 하니까 막 굿하고 다닌다고 점치러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뭔가 못 보니까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핵심 뭐냐면 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일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소개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눈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눈 하나 빼주세요. 눈 못 빼주면은 가서 안경이라도 하나 맞춰주라고. 그러면 이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사람은 흑암 가운데 있는데 그 흑암에 있는 사람 더듬어가지고 뭐 좀 보이냐 그랬더니 야, 너는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럼 막 거기에서 막 갈급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빛 가운데 천국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일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 귀하고 큰 일이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과 마귀의 권세인데 이거는 흑암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눈물과 고통과 그 다음에 죽음과 슬픔과 이별과 그 모든 거 있죠.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에게 잡히게 되면 사탄은 파괴하고 죽이는. 욥을 공격할 때 보세요. 욥이 하나님 잘 믿냐?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욥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았을 텐데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데 욥의 자녀 10명인데 10명이 다 죽잖아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생일잔치하다 다 죽잖아. 사탄은 눈도 까딱하나 안 해. 그 다음에 욥의 재산이 제일 가는 부자였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막 그 다 털어서 강도 만나서 없어지죠. 그러고는 이제 욥이 막 버티니까 그 종기가 나잖아요. 고칠 수 없는 난치 종기가 피부병이 나니까 욥이 기와장으로 그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막 긁고 막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고통을 받고 그럽니까? 근데 그건 또한 누가 한 일이요? 사탄이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시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나타날 때 천사처럼 이렇게 막 광명한 빛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심보는요 사망이에요. 사람들 하나 죽어도 끄떡도 안 하고요. 다 죽어도 끄떡도 안 하고요. 그렇게 파괴적이고 하는 그런 세력이죠. 거기 사탄의 권세에서 종로로 돼서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인권운동 했다. 그러니까 흑인도 백인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자. 그거 하기 어려워요. 그건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들이죠, 노예. 노예 해방하는데 그 노예들 신분을 풀어주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여성들의 권리가 한때 막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하고 그 어떤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여성 해방 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계급 제도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인데 근본으로 사탄의 올무에서 풀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분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습관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풀려져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면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대부분 문명, 선진국의 법적인, 사회적인 이런 하나의 그 제도 속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많이 반영돼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서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증인되는 거죠. 예수가 구주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눈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사함 받아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사망에서 풀려져서 거룩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옮겨지게 된 사건. 이 사건,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바울 네가 그거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해라. 우리에게 두 가지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회심에 대한 경험과 회심에 대한 확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 그런데 그것은 나는 그랬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회심한 구원한 나에게 첫째로 주신 그 일이 뭔가 하면 증인되러 가는 일이죠. 증인되러 가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되지만 나는 거듭났어요 라고 찬송하고 내가 고백을 한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증인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당신도 어둠에서 빛으로 가야 돼. 그걸 말을 해야지. 그래, 어둠도 괜찮지. 그냥 있어라. 그렇게 말은 못하는 거지. 내가 죽었다가 생명의 자리를 옮겼잖아요. 죽은 자리에 있는데 그래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그렇게 있지는 못하는 거죠. 사탄에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옮겨지도록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애를 써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막 다 부모로서 양육하느라고 막 인생을 다 바쳤다고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거 태어났는데 인간고시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밥 주고 뭐 나 학교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마귀밥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 옷을 입고 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그래?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난 몰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우리 속에 증인되는 일, 바울을 건져내가지고 바울로 회심한 다음에 너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큰일, 이방인 전부 다를 다니면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빛,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오게 해라 라고 하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의 구원의 이 사명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한 겁니다. 바울을 구원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재밌게 지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모였을 때 구원받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감동은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내 가족 구원하는 일에 믿는 사람이 가서 입을 열어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누가 얘기를 하겠냐고. 죽은 사람한테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거 산 사람이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하는 거고 또 이 지역에도 하는 거고 나가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밖에는 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 선교를 하지 누가 전도 선교를 하냐고. 지금 불교 좀 굉장히 불명예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 문화재 관람비를 받는데 통행료라 했냐가 뿔나가지고요 막 데모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얻는데 굉장히 손에 엄청나게 많이 볼 것 같아.
다 살 만큼 다 잘 드시고 살더만 절간에 굶어 죽는 분들 없더만. 그런데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문화재 관람비를 하는데, 불교가 종교지 문화재는 그 하급하는 거 아닙니까? 하급한 거를 붙들다가 불교 종교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놓치게 되면 불교 전도, 불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데는 별로 이익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할 때,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첫째 사명으로 알고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그냥 뭐 커피 마시고 노는 데인데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죠. 코로나 3년 차고. 그런데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시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를 기다리면서, 가끔 그 생각하는데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만나올 다시 문 열게 되면 뭐를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공모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국민 제안들 받아가지고 공약으로 채택한다며. 그래서 만나호를, 선교센터를 어떻게 앞으로 문 열어가지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할까, 그거를 공모를 하겠습니다. 당첨되면은 뭔가는 드리겠습니다. 그런 꿈들을 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든든히 쓰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준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코로나라서 움츠려 있지만은 또 그런 꿈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해졌다고, 죽었다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회심은 한 번의 사건인데 그 이유에는 뭐예요? 네가 증인 삼았으니까. 바울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로마 가서 마지막에 죽기까지 선교하다가, 회심한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대로 선교하다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복음 전하는 일. 내가 선교사로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일. 내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는 일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자체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동참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증인되는 일에 동참한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극적인 회심도 했고 또 전도자로서의 큰 사명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심하는 사건, 전도하는 사건, 바울처럼 날마다 감동적으로 날마다 전도 열정을 다하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